여러분들은 그 미숫가루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요즘은 마실 게 너무 많죠. 커피숍을 가봐도 이렇게 메뉴가 뭐 거짓말 좀 보태서 과장해서 한 수백 개는 되는 것 같아요. 뭐 화면만 누르면 계속 수십 가지의 메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마실 만한 그런 음료, 뭐 수정과나 식혜도 특별한 날 마셨고, 기억나는 그 음료가 저에게는 미숫가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도대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어떤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그러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미숫가루가 참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생각해 보면 손님이 오시면 그 더운 여름날 그 미숫가루를 물에 확 풀어가지고 그 설탕 한 반 스푼 딱 넣고 얼음 3개, 4개 쓰면 안 돼요. 얼음 3개 딱 넣어서 손님께 드리면, 그것도 미숫가루도 그냥 컵이 아니에요. 이게 사발 있잖아요. 사발에 담아가지고 그럼 그걸 쭉 어른들이 들이키는 걸 봤습니다. 손님 가시면 그 다음 누구 차례예요? 형이랑 저랑. 엄마가 저렇게 조제했지. 그러면서 막 그 레시피를 따라서 막 미숫가루랑 물이랑 막 풀고, 뭐 얼음 넣을 겨를도 없습니다. 설탕 한 스푼 넣어서 확 그걸 마시면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 그러다가 형이랑 저랑 워낙 이렇게 영특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까 해서 형이랑 저만 만든 레시피가 있습니다. 딴 사람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를 합니다. 이 미숫가루를 물이 아니라 우유에 타는 거예요. 우유에 타고 설탕 한 스푼 넣잖아요. 그 고소함과 달콤함이 폭발합니다. 지금 침을 꿀떡꿀떡 삼키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나가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점심 먹고 이따 저녁에 한번 그 미숫가루랑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미숫가루 맛이 너무 맛있고 잊혀지지 않아서 좀 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오랜만에 미숫가루가 먹고 싶어서 아내한테 뭐 이런저런 추억을 얘기하면서 미숫가루가 먹고 싶다. 그래서 아내가 어느 날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미숫가루를 먼저 물에 타서 설탕 한 스푼 넣어서 쫙 마시는데, 그때 그 맛이 났을까요? 그 맛이 안 날까요? 아니, 아무리 마셔도, 우유에 타서 마셔도 어렸을 때 먹었던 그 황홀하고 맛있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 아내에게 아무래도 미숫가루 잘못 사온 것 같다. 조금 더 이거보다 좀 더 고소하고 뭔가 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 아내가 조선 8도를 돌아다니면서 이 방앗간 저 방앗간 가서 이 미숫가루 저 미숫가루 사와서 저한테 먹여주는데 아직도 그 맛을 못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미숫가루의 성분이 변했을까요? 제 입맛이 바뀌었을까요? 어쩜 그렇게 쪽집게같이 잘하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미숫가루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인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저의 그 입맛과 나이 들어서 커서의 제 입맛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미숫가루만 있어도, 설탕만 넣어도, 단맛만 나도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황홀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마실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달콤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주중에 성도님이 하시는 카페 가서 뭐까지 마셨는지 아세요? 흑임자 크림 라떼까지 마신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에 흑임자가 커피와 크림 위에 꾸덕하게 올라갈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마실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그 단맛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또 요즘은 결핍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결핍했을 때는, 먹을 게 없을 때는 뭐만 주면, 저 어렸을 때는 딸기도 아니에요. 산딸기. 산에 가서 그거 먹어야지 그나마 딸기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만 생기면 그게 기쁘고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결핍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갖다 줘도 옛날의 그 황홀함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게 좋을 때가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좋았던 것, 감사했던 것이 퇴색되고 또 희석되는 그런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에서의 마음과 광야에서의 마음, 그 마음이 계속 그들이 오락가락하면서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만 찾다가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그들이 찾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 어디쯤인가,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지금 결핍은 무엇인가, 또 이 결핍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어떤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확 내려버리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어떻게 건넌지 아세요? 그 바닷물이 젖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닥이 마치 길처럼 다 마르게 하시고, 그 물이 넘실넘실거리는 그 바닷물이 옆으로 쫙 올라가면서 바닷물이 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들이 쫙 행진해서 통과했죠. 그 홍해를 딱 통과하니까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전차들이, 마차들이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우리가 마치 천하무적이 된 것처럼 이제 겁날 거 없을 것 같은 그런 승리의 감정으로 그들이 광야에 딱 발을 내디뎠습니다. 순식간에 변했죠. 노예 신분이었는데 이제 애굽의 군대도 이길 수 있는 천하무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제공되었어요. 근데 광야 오니까 딱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생존의 문제. 애굽에 살 때는 노예니까 고통스러워요. 육체 노동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광야는 문제가 뭐냐면 생존의 문제. 어디 가서 먹을 걸 찾고 어디에 물길이 있고 우물인지 모르는 생소한 땅을 그들이 이제 처음 살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그들이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왜 그들을 생존의 그 위험한 그 땅으로 이끄셨는가?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 낮추다라는 원어가 뭐냐면 강하게 다루다, 강하게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너를 강하게 훈련하며 너를 시험하사. 이 시험하사의 원어가 뭐냐면 증명되도록 시도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생존의 위험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에 맞는 존재로 증명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애굽에서는 주인이 누굽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애굽에서는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사람에 맞는 그 신분의 존재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딱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들 인생을 몇 년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광야 시간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이 광야 인생길 걸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셨고, 회사 직원들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이 증명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 기간 동안 증명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명되고 훈련되고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장으로 집어넣으시는데, 그 훈련의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3절 초반에 반대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먹이기도 하시고 굶주리게도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먹이기도 하시고 왜 굶주리게도 하시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다가 또 안 주셨다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사막에 샘이 흐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필요는 다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애굽에 살든 광야에 살든 필요가 채워져도 사람은 그 속에 굶주림이 유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더 이상 소원이 없나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무슨 소원이 생겨요?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배부르긴 한데 좀 더 다른 거, 미숫가루 말고 흑임자 크림 라떼도 마셨으면 좋겠다. 매일 라면 말고 나도 마라탕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요소가 채워져도 우리가 사람은요, 그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굶주림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모든 인간의 상태를, 그들이 배불리 먹기도 하지만 그들이 또한 굶주린다. 근데 이 배부름과 굶주림,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말고 또 다른 인생의 그 갈망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방법이 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것과 또 다른 우리가 뭔가 모르는 이 갈망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방식이 바로 여기에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누울 곳이 있고 그것만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그러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비교를 하죠. 이게 맛있는 거 먹기도 하는데 삼겹살 말고 소고기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동차를 타는데 동창회를 갔더니 더 멋진 차를 타고 온 친구가 있더라. 우리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친구네 갔더니 화장실이 집 안에 있더라. 나도 그런 집 샀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등 따신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곳에 또 더 좋은 곳에 등을 대고 누웠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이거 말고도 우리의 굶주림을 유발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항상 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셔.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빽빽한 구름과 불과 그리고 천둥 번개,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 현상이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꽝꽝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문산에, 식장산에 빽빽한 구름이 차고 천둥 번개가 치고 불이 막 타오르고, 그 신기합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런 것만 봐도 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벅찰 텐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걸 만들어요.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체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 이것만 있으면 돼. 모세와 하나님이 없어도 분명히 천둥 번개와 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대체제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채워져도 또 다른 갈망이 생겨요. 또 다른 갈증이 생겨요. 이게 광야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본성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겨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만족하세요? 지금 사는 집으로 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거.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해도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핸드폰 어떻습니까? 매해 새로운 제품이, 새로운 기능을 가진 핸드폰이 계속 나와요. 자동차 어떻습니까? 지금 티코 타고 그냥 만족하세요? 티코 못하게 계속 새로운 성능의 자동차가, 회사들이 매해마다 새로운 기능을 장착한 자동차, 새로운 디자인, 더 멋진 걸 계속 만들어냅니다. 우리 여성분들 지금 들고 다니는 그 가방 만족하세요? 그 백으로 됩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여성분들 집에 입을 옷이 있나요? 네. 제가 신방 가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옷이 몇 벌인가 세봤는데 다 200벌씩 있더라고요. 왜 200벌인지 아세요? 옷장을 열면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빽빽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사 입어도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이 나오죠. 어머, 이거 2월 상품인데 작년에 못 본 거야. 이건 꼭 필요해. 홈쇼핑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내버려 두나요? 어머니, 이건 꼭 이번 여름에 필요한 겁니다. 이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계속 우리의 갈증을 유발합니다. 또 여기 계신 어른들, 옛날에는 방 청소 뭘로 했습니까? 빗자루로 쓸어 담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신방 갔더니 뭐가 청소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로봇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빗자루 주고 로봇랑 바꾸자고 하면 바꿀까요? 옛날에 이거 다 쓸어서 청소했다, 그 말 안 통할걸요? 또 어디 갔더니 설거지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식기 세척기 씨가 하시더라고요. 탁탁 넣으면 막 해가지고 물과 건조 촥.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새로운 게 있어요. 더 짜릿하고 황홀한 게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늘 바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인간에게는 배부름 그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배부름 이상이 필요한데 우리가 육체를 채웠어요. 또 정서적인 것도 등산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수집도 하고, 그런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 공간을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으로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안 채우니까 영혼이 공허하니까 이게 정서적인 공허인가? 내 육신의 공허인가? 그냥 계속 뭔가를 먹습니다. 먹어도 허전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수많은 산을 등산해봐도 뭔가 이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 멋진 화려하고 좋은 걸 막 사보기도 합니다. 바꿔보기도 합니다. 수집도 해봅니다. 멋진 취미를 계속 바꿔봅니다. 그런데도 이 허전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보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되는 공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득 차야 될 그 공간을 다른 걸로, 금송아지로 대체를 해버리니까 여전히 우리는 배고프고 허기지고 갈망하고 갈증을 나고 계속 채워보지만 우리는 지금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애굽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 애굽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핍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 3절과 2절이 붙어 있습니다. 결국 왜 우리가 이 갈증을 느끼는가? 갈증 느끼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2절에서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거기까지. 그 결핍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 상황에서 반응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결핍과 고통과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그 어려운 인생길에서 내 관심사가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을 갖추기도 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갈팡질팡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핍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끌어오는 그 갈망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갈구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 결핍의 상황 속에서 무엇에 여러분들이 관심사를 두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굽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과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걸 안 채우면 어떻게 돼요? 계속 육체와 정서적인 갈망을 애굽의 방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우는 방식이 나를 지배해버리죠. 새로운 백을 계속 사야 돼. 새로운 시계를 계속 차야 돼. 뭐 액세서리 뭔가 계속 변화를 줘야 돼. 친구들은 정말 멋진 사진을 올리는데 나는 올릴 수 있는 사진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은 이따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같이 사진 찍어 드리겠습니다. 저랑 찍은 사진 인스타에 올려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순식간에 막 이상한 사람이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게 여러분들을 짓누른다니까요.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은 왜 남들처럼 이렇게 번듯한 학교도 좋은 직장도 못 가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계속 거기에 관심사를 두면 그 마음의 결핍이, 그 마음의 아픔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짓눌러 버린다니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적으로 광야까지 인도했는데 광야에서도 너희들 지금 애굽 이야기만 하고 애굽의 스토리만 가득하고 파라오 이야기하고, 지금 이 광야에서 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 광야에서 너희들 나를 갈망한 적이 있느냐? 그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내 자식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니까 자꾸 우리가 내 삶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결핍으로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어렵고 힘들어 봐야 우리는 소중한 게 감사하죠. 작은 게 너무나도 황홀하게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결핍의 문제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결핍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애굽의 노예가 되느냐, 애굽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모하고 변화해 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무엇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그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 나를 갈망하느냐? 너 그렇게 힘들 때, 너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 맛집 찾아다닐 때 그만큼 나를 갈망한 적이 있느냐? 너는 갖고 싶은 거 많고 취미 생활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 획득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애쓴 적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결핍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뭘 갖길 원하는가?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이 광야에 딱 들어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애굽에 두고 온 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신다면 아직 우리는 멀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은 안 느끼십니까? 다른 거 다 달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왜 갈망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하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은 왜 안 하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뭐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채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채우려고 하고, 결국 하나님으로 채운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 이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식이에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뭘까요? 자, 1절 말씀.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명령이죠. 2절 끝으로 가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시겠다는 거죠. 3절 끝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인가요? 너 이 결핍의 상황에서 나 갈망한 적 있느냐? 너 다른 거 다 채우면서 결국 말씀으로 존재하는 내 말을, 이 성경 말씀을 너는 갈망한 적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이에요. 이 광야길에 정말 우리가 결핍을 느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둬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체험하고 이 말씀에 간증이 넘칠까? 다른 거 다 원하면서, 그렇게 가고 싶은데 많고 다 가보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왜 갈망은 없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결핍을 통해서 건강의 결핍, 경제적인 결핍, 인간관계의 그 어려움과 힘겨움, 가족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데 나는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 이 마음의 허전함, 결핍,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찾을 수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너희들의 자녀들이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애들 때문에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고 그래도 너 예배 드릴 수 있어? 너 그래도 기도의 자리 나올 거야? 너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너 헌금할 수 있니? 너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봉사하고 전도의 자리 나갈 수 있겠니?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것만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애들 입시만 끝나면 교회 갈게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요 그거 끝났다고 해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 광야길은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계속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계속 있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계속 있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거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 해결되면 갈게 아니요.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그러면 교회 못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드릴 헌금 1,000원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고 살아주지 못해도 잘 살지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들 눈물 꾹 참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언제 응답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다른 거 아니라 나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이요 광야길이에요. 뭐에 짓눌리면서 사시겠습니까? 뭐에 지배당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애굽의 방식, 바벨론의 방식, 세속적인 방식 그거 해보셨잖아요. 다 누려보셨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갈증만 더 심해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방식, 내가 물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 갈망합니다. 내가 만나와 매출하기 원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원합니다. 내 인생 정말 하나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이런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과 답답함과 속상함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 이 광야길 나는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정말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더 많아지는 이 광야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